9월 20일 임해진성교회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하루를 살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을 구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입니다. 6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매우 특별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물론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은혜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과 관련이 있는 건데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알지 못했어요. 어떠한 것이 온전한 것이며 어떠한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어떠한 것이 선하고 거룩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후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이념이나 세상의 이익 혹은 우리가 가진 죄와 탐욕, 욕망과 게으름으로 판단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보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니까 성령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 매번 그 설교 시간마다 중요하다 하니까 뭐 다 중요하냐라고 말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분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탐욕과 욕망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바울의 표현처럼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이 기준과 이 분별과 이 명령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절망과 실망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잊고 싶거나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입을 수 없는 새 사람, 구원의 길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길로 나뉘게 되겠죠. 우리가 분별하는 그 분별과 성령님의 말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거나 알매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살아가거나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이익과 죄악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다 그대로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을. 여기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 소멸입니다. 성령 소멸죄예요. 제가 뭐 요즘에 성령 회방죄, 성령 소멸, 뭐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요. 선하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작아집니다. 왜요? 우리의 삶 속에 죄와 탐욕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령의 목소리가 그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에 들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될 때 결국엔 성령이 없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구원이 우리와 굉장히 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몇 절이죠? 1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아? 왜 저렇게 손해보며 살아? 아이고 유별나다 유난하다라고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들리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기준과 방식으로 봤을 때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별로 쓰잘데기 없는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나옵니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조개를 삽니다. 어리석어 보이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극히 값비싼 진주가 있고 땅 속에 보이진 않지만 땅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극히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최상의 것을, 최선을, 극히 선하고 극히 아름다운 것, 극히 귀한 것을 선택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받은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목소리를 소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청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극히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뤄가는 승리하는 하루로서 오늘 승리하시는 임예신석교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분별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분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의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